이번 강의에서는 시험과 유혹에 관한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설명이 2장까지 끝났고, 다음으로 성경이 인간에게 보여준 내용이 바로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에 관한 것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와 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방금 읽으신 본문 가운데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뱀이 먹으라고 유혹한 것이 선악과가 맞는 것일까요? 사실 뱀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고 있을 뿐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뱀은 하와에게 긍정적으로 질문하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질문하고 있나요?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 질문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냐라고 물어봐도 되는데 먹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어본 본문 가운데 뱀이 간교하게 묻는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참으로라는 말과 모든 나무라는 말을 써서 혼동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지 아닌지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뱀의 했던 행동이 어떤 의도를 숨겨두었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뱀의 행동은 간계함으로 하와를 미혹했다는 것이 되고요. 간계라는 것은 간사한 계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든 나무였는지 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마음이 흐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라는 말을 써서 뱀은 하와를 유혹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흐리게 하여 혼동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진실함과 깨끗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로 바뀌면서 더 확대되고 추가되고 있고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라고 말하면서 더 확대하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은 죽을까 하노라 라는 것으로 불확실한 표현으로 돌려서 변형시키는데요. 이처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태고 추가해서 살짝 변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흐릿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일인 것이죠. 말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유혹이라는 뜻이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면서 혼동이 생긴 것인데요. 이 단어는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살펴보다라는 긍정적인 뜻이 있고요. 하지만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라는 부정적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앞으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유혹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다윗, 욥, 또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신 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바로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가 서로 혼동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시험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가 되기도 하지만 일단 두 개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유혹과 관련된 시험인데 이것은 페이라스모스이고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며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헬라어로도 두 단어가 분명하게 다르고 영어로도 다르게 쓰였지만 한국어로는 모두 시험이라고 번역되면서 두 단어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고 서로 헷갈려 사용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미 유혹에 관련된 시험은 제가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테스트에 관련된 시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나 테스트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단어는 금속 재련 용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불을 이용해서 두들겨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순수한 금속물이 추출되는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인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더 강력해지고 단단해짐으로 아주 순수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키메라는 시험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신앙의 연단과 관계가 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거나 내가 적합한지를 승인받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시험은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능력의 정도가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특이하게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재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페이라스모스와 도키메 둘 다 가끔 영어로 트라이얼로 번역되었는데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험과 달리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는 그런 시험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트라이얼을 쓰고 있는데요. 이 뜻에서 우리는 시험의 중요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요. 시험을 보게 하는 사람은 시험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옳고 그르게 판단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험을 치는 과정은 재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죄에 대하여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혹에 의한 시험인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험인지 분류해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미혹되게 하고 유혹하여 시험에 들게 하는 것에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더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어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구절은 더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인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만을 가지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따와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 본문이 보여주듯이 이 사건들 모두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행하심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에 관련된 것인데요. 가장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 되겠고요. 욥기 1장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사단이 욥을 쳐서 종기를 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사단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몸, 재산, 자녀까지도 잃게 만들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죄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나오고 있죠.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사건인데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탄이 다윗을 시험하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오고 있고요.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구절을 통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보신 본문들처럼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충동하여 죄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욕망에 의해 저절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욕정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명예나 학벌을 가지려고 술수를 쓰기도 하고요. 때론 돈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 가지 욕심됨과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결국 죄에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되는지 시험하시고 더 믿음에 서기 위해 시험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인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연단, 시련, 시험 이런 말들로 쓰였지만 이것은 헬라어의 도키메입니다. 즉 시험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유혹과는 달리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9장, 13장 모두 여기 보시면 증거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죠. 하지만 이 단어들은 모두 도키메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증거로서의 시험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 용어는 어떤 사람을 테스트하여 입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에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본문들에서 보시면 가치를 인정받고 진실됨을 증명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험의 종류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시험과 유혹에서 오는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유혹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단의 편으로 넘어지게 하려는 데 있죠. 그래서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혼동되도록 만듭니다. 진실을 잃어버림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은 그 상황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의 성격들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유혹이나 사단의 공격은 물리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을 멀리해야 하고 사단의 공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알았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견뎌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시험 뒤에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사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요? 굳이 믿음을 단단히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답을 히브리서가 던져줍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시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고난이라고 말하니까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지만 광야에서 배고프고 또 추위에 건드려야 하고 사단의 공격 등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고통, 어려움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요. 고난은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험 당할 자를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답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본문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항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 한 가지였는데요. 이것을 마귀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모든 구절들을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무엇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험을 이기시죠. 말씀만이 살 길이고 승리의 방법이라고 말해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겨냈죠. 시험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말씀이 강건하면 이겨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 처한다면 모든 것을 말씀과 견주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찾으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실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테스트인지 유혹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알게 되는데요. 인간은 그동안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둘이 딱 구분되어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답을 말해줍니다. 단순한 미혹됨의 유혹은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질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분명하게 믿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단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는데요. 뱀은 간계함으로 하와를 미혹해서 유혹에 넘어가도록 만들었고요.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믿음의 능력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굳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고요. 테스트를 이기는 방법은 기쁘게 여기며 끝까지 인내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냈고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역시 말씀이었고요. 시험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죠. 때론 믿음을 단단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시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요. 사탄은 나를 통치하려고 하고 나를 권위적으로 만들면서 세상을 주관하는 것들을 숭배하게 하려고 하죠.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이것으로써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